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의 흐름은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이 땅엔 율법적인 이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란 여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확장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이 영적인 세계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차이가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이방인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차이가 이 막힌 땅이 다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실존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받은 여기로부터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에베소서에서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드러내므로 이 모든 차이가 극복되었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사. 에베소서의 1장에 인사가 나와요. 인사도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죠. 네 가지 요소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여기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문안이 나오고 감사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발신자 보면 발신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한번 따라볼게요. 바울은 여기 바울이 나오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특징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문안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상투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깊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보지 않을게요. 한번 따라볼게요. 감사. 이 감사 내용이 글을 쓸 때 보면 인트로처럼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없죠. 갈라디아서는 없고 이 에베소서는 있는데 이 감사 내용을 한번, 감사 내용이 빠진 것은 에베소서밖에 없죠. 그만큼 편지가 격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에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감사 내용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해요. 감사 내용이 몇 절부터인가요? 3절부터요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요. 헬라어는 실제로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말을 번역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고 보면 이 말은 분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 감사 내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네,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거기에 찬양하리로다, 찬송으로 되어 있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이건 특별한 문학적 형식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내 말씀이 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뭘 찬송하냐면은, 뭘 찬송하는지 한번 봐요. 이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우리 주 예수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번 따라볼까요?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하다니까 신령한 복은 성령께 속한 것이에요.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령한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령한 복.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되, 거기 한번 봅시다.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짓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없게 이 찬송의 초점은 뭐냐면은요, 앞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이것보다도 뭐냐면 지금 일어난 사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건 여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밑줄 그어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윤리적으로 받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보면 되겠네요. 쭉 해서 첫 번째 쭉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자기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후렴식으로 고백이 들어가요. 거기에 몇 절인가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를요, 한 문장을 어떻게 꺼내야 될까요? 끊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 후렴구는 끝났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이것으로 끝났어요. 두 번째는 7절부터 또 들어가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죄란 여기라고 그랬죠. 우리에서 죄사함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이는 그의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뜻의 비밀.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 그 비밀이 뭘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그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 이미 우리는 이 땅 안에 이 만물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식으로 글쓰기인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밑줄 한번 걸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뭘까요?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쭉 나갔어요. 그의 영광에 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후렴으로 끝나요. 6절이 맞죠? 6절과 12절이 같은 내용.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이미 이 세계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노래를 무슨 노래인가 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맞죠? 믿음으로 말면 이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두 번째 내용은 여러 가지 그게 언급되어 있죠. 죄를 사하셨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대. 하나님께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맞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네.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셨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후렴문을 사용했어요. 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안에 우리에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다 두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현실이 일어난 것은 뭘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이해되시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두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차이도 다 넘어서서 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세계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맞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나와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갈등,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을 뭘로 해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넘어갔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선언에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이 감사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 형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이와 같이 감사 형식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의 기도. 저 기도 형식으로 똑같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동그라미 볼까요? 기도할 때에 뭘 기도했나 봅시다.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 내용이 나와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 내용인데요. 아니, 마지막 절까지 기도 내용이죠.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나? 이런 영적인 현실 가운데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굴까요? 성령께서. 맞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번 따를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능력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도의 내용은 분명해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맞죠? 한번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 한번 따르면 부르심의 소망,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한번 따르면 기업,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한번 따르면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봐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맞죠? 또 소망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이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이 능력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20절이에요. 그 능력이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능력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소망을 알게 하시며, 기업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소망을 아는 것,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주어진 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그 능력이 드러났는데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이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지 또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바로 20절부터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라. 누군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즉 이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해답이 거기 있어요. 이 능력이요, 이 모든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룬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설명해 놓고 있죠.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 밝히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몸이 붙어 있으므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계시되었고 그 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경고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교회는 그의 몸. 네,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했던 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뭘 언급되고 있느냐면 권면이 들어가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놓고 여기 권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여기 권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1. 바울이 여기 권면하는 권면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교리적인 내용인데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구분해서 봅시다. 여기.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에 이런 사건 이후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감사 내용과 바울의 기도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실전이 어디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여기에 이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이와 같은 차이를 있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밝히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 교회에 주는 권면인데 이걸 첫 번째로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여기 뭐냐면은요, 교회에 주는 권면이에요.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의 하나 되는 영광. 말은 이렇게 붙였지만 실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주장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주장할까요? 이게 다 어떻게 자기들이 스스로 영적이라는 부분이에요. 맞나요? 이들은 뭘 보고 있나요? 이들은 스스로 뭘 볼까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럼 그만큼 경건하겠죠. 이들은 뭘까요? 영적이겠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체험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주장을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떠한 것도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영적인 게 들어가냐? 여기서 영적인 게 들어가는데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누굴까요? 바로 여기 언급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맞죠? 바울의 기도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 그는 이에요. 즉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번 따라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포함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는 생명이 없던 이것을 누가 살렸나요? 그가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가운데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네모를 치면 되겠네요. 2절부터 3절까지 네모를 쳐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2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죽어 있었던 그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때.
그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맞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때에.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있는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가고 있던 오늘 우리, 즉 2절부터 3절은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밝히고 있어요. 한번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을, 그때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와 같은 이 삶을 주장하게 되는 여기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생명이 없는 사망의 권세,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던 오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은 4절부터 9절까지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느냐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뭐가 나타났냐면은요. 4절부터 몇 절인가요? 9절까지예요. 4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작업이 나타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린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갈로로 해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맞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라고 그랬어. 은혜는 그저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동그라미예요. 8절에 믿음 동그라미, 은혜 동그라미, 믿음 동그라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대. 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말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유대인을 위해서도 어떤 율법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이걸 위해서 여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큰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이 하늘 보좌에 앉히는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방인 또 유대인도 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마지막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 사람 자체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므로요, 권면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것은 여기에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 2절과 4절 9절에 했던 것은 권면하기 그래. 무슨 걸 권면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았으니. 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 네모를 쳐봐요. 선한 일을 뭘까요? 선한 일이요. 여기에 선한 일이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은 이것을 깨닫고 이 종말론적 사랑에 매여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맞죠? 하나님께 존재 근거를 두고 이 땅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린 열려있단 말이에요. 맞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끊임없는 이 영적인 깊이를 드러내므로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에 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차이가 아니라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맞죠? 신앙은 갈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그에서 의의가 없는데 무슨 갈등을 할까요? 누가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한치도 아니 눈꽃만큼도 어떻게 의를 얻은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은 이미 어떻게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100%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들인데 어떠한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는 없단 말. 우리에게는 뭘요? 이 생명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그 생명이 생명의 풍성함을 열어내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선한 일이 나와요.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절부터 언급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한 일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네요. 이 선한 일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지평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가 되라. 어디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차이를 어디서 극복할 수 있을까? 아까 앞에서 설명했어요. 무엇을 성취시키고 도덕 윤리적 삶, 승민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을 권위로 삼는 이 땅의 삶에서는 그 어디도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 1등과 꼴찌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내가 좀 도덕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을 갖는 건데 그 하나가 되라는 게 1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는 말이에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뭔가요? 그때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라는 권면에 너희들은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12절에 이방인이었는데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누가요? 이방인들 말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외인이라는 것은 관계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한번 따라가 그리스도의 피.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가 언급돼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하나가 된 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리스도의 피로 왜 하나가 되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것을 또 언급해. 한번 따를까?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 이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을 밝히고 있어요. 화해의 사역을 밝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걸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14절부터요. 14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하면 딱 맞겠죠. 이렇게.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화평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이 지평에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번 따르고 한 세 사람.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한번 따르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바꿨어요. 십자가로 언급했고요. 그리고 쭉 나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차이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소멸하셨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가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세 가지로 근거를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모퉁이 돌로 다 같은 말이에요. 모퉁이 돌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안에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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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인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자, 에베소서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 그 말은 뭘까? 이방인은 열광주의적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느 편을 설명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 영적인 지평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요. 거기에서 첫 번째가 한번 따르면 찬송하리도 하나님. 찬송하리도 하나님. 뭘 찬송하냐면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맞죠?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리고 그의 기업의 보정이 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우리는 간단하게 바울은 그 안에 우리는 다 통일되었다라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에서는 다 통일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시 또 여기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다.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여기에 일어난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너희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맞나요? 그것을 다시 풀어줘요.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뭐냐라고 밝혀야 되겠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살아갈 때는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뭘 하라고요? 네, 하나가 되라. 이해되시나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모퉁이 돌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너희 가운데도 이미 화평이 막힌 담이 다 흘러졌다. 되셨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맞죠? 얼마나 많이 정죄를 받나요? 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깊이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율법과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권면을 받았고 질책을 받았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늘 설교 시간에 들으면 죄책감이 작용이 되고 또는 영적인 체험을 못하면 난 분명히 믿음으로 이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설교들이 너무 많아서 늘 가슴을 졸였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좀 더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린아이 같고 초등학생 같고 그것이 뭔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의 세계에도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철저하게 분별해서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다. 뭔가 우리가 뭐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부끄러우니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너무나 쉬운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끊임없이 율법주의 열광주의를 들고 우리를 치어넘는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겠죠.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이걸 매인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지평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모퉁이 돌로 그 속에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의 선한 일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한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3장으로 가요. 3장으로 갔어요.
자, 3장으로 가서 세 번째 뭘 밝히고 있느냐면은, 자,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언급된 것,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찬송하리다 하나님. 찬송하리다 하나님. 찬송하리다. 여기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실체가 드러났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요. 우리는 죽었는데 이와 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거주하는 한 성전이 되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3절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한번 따라볼까요? 갇힌 자 된 바울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갇힌 자 된 바울이, 이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것을 드러내놓고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 맞아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란 말이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 맞죠? 플랜, 하나님의 계획 또는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뭐든 좋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한번 따를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한번 따를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여기는요.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여기는 나눠지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참여하게 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은, 제가 요약을 내요. 갇힌 자 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꾼.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대. 일꾼이 된 바울이 이제 뭘 해야 될까?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8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뭘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생명의 세계를 이방인에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며 함이라. 한번 따를까?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뭘까요?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은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쉽게 풀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함이라.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로 말미암아. 한번 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뭔가요? 이 교회에게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 교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일꾼된 이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갇히게 되었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쏘보낸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곧
그 비밀이 뭐냐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노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고 그 교회에 나타내게 하려다 지금 갇혔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해요. 바울이 자신이 이와 같이 일꾼이 된 것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 여기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된 이 내용을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언급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완성을 위한 바울의 기도. 봐봐요. 이런 일꾼이 바울이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를까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를 통해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걸 잊혀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여기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옵시고 맞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 사랑의 뿌리 박히 사랑은 이 영역이에요.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이 핵심이에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시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에 구하는 거예요. 이 충만은 어디서 주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다시 사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진리. 이 본문 읽혀지나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주석을 하고 한번 읽어보셔요. 잘 안 읽혀졌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그쵸? 저희들이 토요 강의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쵸? 2000년도부터니까 매년 강의가 매년 똑같지는 않았어요. 계속 들어왔는데 최근에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교회 상황에 맞게끔 본문 말씀을 잘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이미 그 전에 로마서 읽기를 통해서 제게 신학적 회심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세계를 조명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들어봤을 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사실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로워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고대 기독교부터 쭉 교회사부터 영성사부터 이런 영적인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쭉 읽었을 때 손에 잡히는 부분은 뭐였느냐면 바로 이 세계였어요. 이 세계 속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가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죽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인간의 피터적인 싸움 가운데 이것이 마치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신앙이라 생각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넘어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제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 부분이고 이랬을 때 그런 영적인 대가들 평생 말씀 에베소서 하나만 연구해 오신 분들의 그런 책을 읽었을 때 그 깊이가 겨우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 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먹어가시면 되겠죠. 핵심이 뭔지 이해되시나요? 맞죠? 뭘 말하는지요. 중심을 놓치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할 때 열광주의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가장 영적인 것은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밋밋해서 이것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이것도 여전히 무엇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또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없이, 내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못 박는 것 없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없이는 결코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까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란 이 사건에 매이는 것이 성령의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맞죠? 바울처럼요. 내가 갇힌 자 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비밀이 뭔지 함께하는 이걸 드러내고 그것이 복음인데 이걸 통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 일꾼은 바로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요. 이 교회에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오늘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충만 너희서 오나요? 부활 생명 가운데서 조진다. 맞죠? 그 앞에 이렇게 언급했어요. 수사가요. 능히 모든 성도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히 거하게 한 조건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부활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맞지? 한번 따라볼까요? 그게 알고 깨달아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성령의 역사를 마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초월적인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이 땅의 인식은 뭘까요? 이성이란 말이에요. 맞죠? 오늘 이성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들려주게 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맞나요? 성령의 역사는 크게 보면 우리의 두 영역에 차지해요. 하나는 우리의 이 의식의 세계인 이 이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하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어렵다 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게 어떻게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영적이라는 말은 이성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해요. 때로는 영적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종교적 용어를 개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그런 것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열등감을 맛보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얽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그것을 분별해 놓고 있다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했는지 확인하며 나를 비워드린 작업이 바로 말씀을 보는 이유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4장에 가면 여기까지가 교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서의 교리인데 지금 외워버립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 알신자, 무난, 감사, 찬송하리다 하나님. 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잡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는 우리를 죄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믿음과 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은 뭘까요? 자랑하지 못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누리는 건데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 맞죠? 선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왜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답니다. 이걸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은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고 그것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내용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는 뭘까요? 권면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하나가 되지 못한 이들에게 이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바울이 여기에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권면. 첫 번째 권면이고요. 나머지 여긴 제가 좀 지우고 쓰면은요. 자, 5장, 6장까지 권면이 몇 개 나오는데 한번 따라 권면 1, 권면 2. 자, 권면 2 나오고 5장에 보면 권면 2가 나와요. 한번 따라 권면. 두 번째 권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 권면. 권면 해도 되고 교훈해도 되고요. 윤리라고 해도 되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권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핵심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 영적인데 눈을 뜨고 이 모든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완성을 위한 권면. 여기에 권면은요, 교회의 완성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 하나가 되는 거 어디서 하나가 되나? 이 영적인 집행에서 하나가 될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권면해요. 그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다른 걸 빼고 뭘 권면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우리말로 수식해 놨지만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평안에 매는 줄은 뭔가요?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 맞나요? 이 생명의 세계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평안. 맞죠? 우리 평안 여기 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세계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평안이 매는 줄로. 자,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내신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여기에서 하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땅에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맞아요. 여기에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란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세계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권면이에요. 거기에 누가 하나냐면은 구체적으로 쭉 봐야 되겠지만 그냥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몸성, 소주, 미세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맞죠? 소망도 하나요. 몸성, 소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네,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걸 들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몸성, 소주, 미세야. 마치 뭐와 같나요? 회식 때? 무슨 소주 만세. 네. 그 다음에 이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면은 그 한 절 한 절이 다 그래요. 교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선 복목교, 사도,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맞죠?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되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선, 복목교. 즉 이와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냐하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면은 사도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다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도나 선교사나 복음 전하는 이 목사나 교사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몸과 지체. 서로 몸과 지체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과 지체로 연결되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서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쟁을 하는데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그 차이를 전혀 다른 영적인 지평으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경쟁이지만 그 경쟁은 뭘 위한 경쟁일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경쟁이 된다면 그 토대가 있다면 그는 불행할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는 평생 어떻게 해요? 그게 매여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진짜 경쟁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를 그 자리에 두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 일을 드러내는 일보다 나를 통해서 지금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경쟁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일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 이렇게 해도 또 의가 되나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들어서 나의 의를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드러나는 그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생명이 드러났으니 이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은 그 생명을 향해 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 맛보는 능력일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과 지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요, 이 초대교회 열광을 통해서 서로서로 어떻게, 여기 몸과 지체, 사도, 선교사, 복음전자, 목사, 교사는 이들의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예요. 차이인데 이건 다 몸과 지체, 뭐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평안의 세계, 이 생명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지. 어떠한 것도 서로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도록 권면하면 그가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그렇죠? 새벽기도 40일 동안 나오는 그 열심이 정말 생명의 세계를 열어낼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봐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영적인 지평에서 나오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봐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어느 지평에서 있는지 보면 우리는 결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 없이는 어떠한 영적인 체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계를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성 소주 미세아 사선 공목교 몸과 지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권면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뭔가요?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윤리적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혀 다른 쪽에서 윤리적인 권면이죠. 어디에? 여기에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4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으시는데 저를 보실까요? 이와 같은 삶, 무엇을 성취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고 또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여기는 생명이 떠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22절 24절이에요. 22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번 따라 의진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요. 그게 어딨냐면은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에 매이면 안 돼. 이 단어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적 용어일 수 있고
그 당시에 이걸 드러내는 용어예요. 한번 따르고 의, 진리, 거룩함. 그게 여기 있다면 의가 어디 있나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맞죠? 진리가 어디를 통해 드러났나? 예수를 통해 드러났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어디를 통해 드러났나?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거하는 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이 진리를 드러내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부활 생명의 집행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은 삶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서로가 주장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이런 영적인 부분과 아직도 너희는 율법에 매여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의, 진, 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므로 2장 끝에 보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4장 끝에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므로 새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 여기 새 사람의 새로운 생활 규범이 나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에 마치 율법처럼 언급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주장할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차별을 두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삶이 유대인들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까요? 차별을 두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율법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의 지평에서 우리는 이 땅에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요구하는 삶이 이런 새 사람이 일단 규정이 되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이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게 새 사람의 생활 규범이 25절부터예요. 되셨나요? 2절만 밑줄 한번 긋고 맙시다. 5장 2절 밑줄 한번 걸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 말은 여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라. 여기 새 사람의 생활 규범이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빛의 자녀. 오늘 우리는 어디 있냐면 빛의 자녀. 즉 오늘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좀 따라가 봅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세계가 어디라고요? 이런 세계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다른 각도로 다양하게 종교적 연유로 들려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뭘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와 같은 차이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간 것을 기뻐할까요? 여기 이걸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른 말로는 종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15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15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자. 여기에
빛의 자녀들 사는 것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데 누가 지혜가 있느냐면은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악하니라. 한번 따를까요?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될 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세상은 악하니라. 맞죠?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즉 지혜 있는 자는 뭘까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한번 따를까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곧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인데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은 18절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왜 드러냈을까요? 뒤에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가져온 세상의 일을 들어온 거예요. 뒤에 내용이 뭘까요? 한번 따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가져가면 안 돼요. 한번 봅시다. 빛의 자녀들은요, 이 땅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즉 그것은 어디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면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근데 지혜가 뭐냐면 나온 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 해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네모를 쳐볼까요? 19절, 20절이에요. 30절이에요. 아니야,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 마음으로 죄를 하여 자축하며 너희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동의함으로 기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개가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설명을 해보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는 이런 삶이 아닌, 오늘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주의 뜻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건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내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이 땅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 실제 이것은요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21절에 경외하고 복종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란 말. 예배라고 해서 주일 공동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로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의 삶의 실제 삶은 뭘까요? 그것이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즉 이것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까?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며 복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삶이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삶이 실제로 이 삶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린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진작시키고 우리의 삶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지, 행여나 내가 이 땅의 삶이 좀 잘못될까 여기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여서 그냥 벌벌 떠는 삶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열어낸 이 영적인 능력으로 사느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성령 충만은 열심히 찬양하거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복받쳐 오르는 이런 감정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우리가 완전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이 삶이 바로 뭐라고요? 빛의 자녀처럼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빛의 자녀처럼 되는 것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 있느냐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주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가운데 드러났어요.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는 이 사건 안에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에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하나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는 하나의 경구예요. 그 당시에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경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주장할 때 바로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면 가식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의 삶이 내 생명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내 생명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만큼 가식일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 시대에요. 예수 믿는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느냐 가식으로 믿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 하지만 내 삶을 거기다 두지 못해요. 여전히 열광주의와 율법주의에 치우쳐져서 그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나를 못 박지 못해서 드러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내세워서 의로와 진리로 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는 카타르시스 같이 우리는 맛보려고 하는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저변에 보면 결국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차이를 내려놓고 오직 내 생명, 원래 생명이 누려야 될 게 여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면 원래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드러내셨으니 이 한 가지 사실을 기뻐하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이것을 은사로 내가 무엇을 취하는 삶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여기서 쭉 4번부터 쭉 올라간 내용들 받아들이시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그 받으라.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 하나만 항목은 나눠졌지만 다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 두 번째 권면은 여기에 가훈표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훈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효도가 설교의 주제에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그런 것은 이 땅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효도해라 또는 부모를 효도를 해라 또는 어떻게 섬겨라 이런 것들은 이 땅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언제요? 우리가 이 지평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겐 가장 삶의 자리가 뭔가요? 가족이라는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뭘까요? 가족 또한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죠? 예수님은 상대화시켰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다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상대화시키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화시키고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가족 윤리나 이런 것들이 그 삶의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열광주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그걸 들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뭐라고요? 결혼해도 결혼 안 한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아요? 결혼 안 한 것처럼 총각 형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설교를 준비했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몰라서 나중에 좀 성숙하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년에 이렇게 5월달에 할까.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것처럼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이지 않다 해서 가족을 해체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 굳건하게. 그런 율법과 가족의 혈연 관계가 우리를 그렇게 튼튼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거랍니다.
맞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구매하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겠어요. 한번 따를까요? 가온표. 베드로 전서 때 한번 다뤄보기라고요. 가온표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부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 가지고 여기다가 도입했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에 아내와 첫 번째 아내와 남편, 두 번째 자식과 부모, 세 번째 종과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한번 따를까? 세 번째 권면. 자, 이러한 가운데에요. 하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설교를 듣는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실제를 좀 알고 나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만큼 설명했어요. 여기서 이만큼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결론으로 가잖아요. 이 결론이 뭐냐면은 그게 한번 봅시다. 끝으로 10절에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뭘까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용어를 썼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십자군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맞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13절에 자,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언급되어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삼고 한번 따를까? 진리. 그다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맞죠? 한번 따를까? 복음. 16절에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번 따를까? 믿음의 방패. 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언급된 단어가 다 뭐냐면은 이 세 개를 말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세 개가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와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표현해보면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요. 진리. 한번 따라볼까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언급된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맞죠?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의예요. 복음이 뭘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맞죠? 구원이 뭘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가 하나하나 분명해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이와 같은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영의 영으로부터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전신갑주 즉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권면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간단히 쓰겠나요? 맞아요. 이렇게 이걸로 책 한 권 쓰신 분도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무슨 말일까? 이 기도를 말하겠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이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야. 우리 어려운 거 다 지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바울이 딱 펜을 잡고
네, 글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네, 그가 드러내고 싶은 대로 썼다. 이렇게 해도 볼 정도로요. 단락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단락 구분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찬송하리도 하나님. 찬송하리도 하나님이 무슨 내용인지 이 세 개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찬양의 형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찬송하리라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형식을 문학적으로 빌려와서 그게 이 형식을 담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도 하나님. 뭘 찬송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렇죠? 하신 게 뭔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정으로 인쳐주셨다.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일어났다고?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 이 땅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통일되었다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뭐를요?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 기업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세계를 드러낸다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고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떠한 차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세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갇힌 자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맞죠?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일꾼이 되었고 교회가 이 비밀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뭐라고요? 너희가 이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충만이 뭘까? 이것을 아는 것이 충만이에요. 맞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권면일 한번 따를까? 권면일, 권면상, 권면 1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게 몸성소준 미세야. 맞죠? 예. 그 다음에 몸과 지체, 사슴복목교 몸과 지체. 이게 다 뭔가요?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지 서로의 차이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맞죠? 네. 그리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흐름들을 한 번만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온표 마지막 보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이 서신서 공부하는 묘미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가고 해서 머릿속에 환하게 드러나야 돼요. 쌍둥이가 있으면 이 쌍둥이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사람 보고 한참 밑에 또 한 사람 보면 무슨 차이인지 몰라요. 둘이 세워놓고 너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다. 너 여기에 점 있는 너는 큰 애, 너는 작은 애. 그러면 점 있는 애 항상 큰 애로 이렇게 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펼쳐놓고 외우면 되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내용 없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론, 개인적인, 역사적인. 네, 개인적인 역사적인 변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입장에서 변론하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본면이에요. 맞죠? 이 본면에 기준한 이 성경적 윤리를 쭉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어떤 내용인지 읽으면서 정리하면 돼요. 빠뜨릴 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로 올라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들이 인정해주고
맞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했던 이미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사건에서 베드로를 꾸짖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 구약성경. 구약성경 입장에서 어리석부터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라는. 맞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주신 그 약속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먼저 약속을 통해서 당신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430년 후에 온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까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초등학문입니다.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 우리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율법은 우리의 차이를 만들죠. 율법이 아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외치기만 하면 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갈, 즉 율법의 자녀가 지금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를 핍박하는 것처럼 율법이 이 성령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근데 율법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밖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현상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사랑으로 이해되시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일, 즉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을 가져가는 자는 이와 같이 율법의 일들이 드러날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는 뭘까요? 이 세계란 말이에요. 맞죠? 결과적으로 이 세계를 갈게요. 그리고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쭉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사, 다른 복음, 변론 1, 변론 2, 변론 1, 개인적인, 역사적인, 변론 2, 구약성경 입장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론 1, 바울이 사도가 된 일이요. 예루살렘 회의, 안디옥 사건, 변론 2,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믿음, 율법과 약속, 초등교사, 아빠 아버지, 하갈 사라, 권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일, 성령의 열매. 무엇인지 쭉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한번 따라 볼까요? 인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찬송하려도 하나님, 찬송하려도 하나님,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찬송하는 후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맞죠? 그 다음에요,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으로 인쳐주신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바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으로 드러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의 능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어통의 돌, 성전 되셨나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복음 이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고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그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충만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바로 이것을 아는 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1, 권면 2, 권면 3. 자, 권면 1에 다시 한번 언급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말은 뭘까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열어내신, 그쵸?
이 세계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 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그렇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 한 분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사도, 맞죠? 선교사, 선지자, 네, 사도, 선지자,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은 뭘까요? 땅의 차이가 아니라 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고요. 그들은 이렇게 몸과 지체로 연결되어서 그 한 가지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고 너희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맞죠? 다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생활 규범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쭉 언급되어 있고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있는 이 내용을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운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뭘까?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은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맞죠? 우리는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어떤 의의 차이를 낼 수 없어요. 상대적이란 말은 절대적인 게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맞죠? 성경 27권은 이것을 오늘 우리한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 네, 식사하고 와서 1시 30분에